아니면 계단 1층에 그 계단을 오신 분들은 못 보았겠지만은 저 유치원 밑에 있는 그런 문으로 오신 분들은 보시면서 신기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오시다가 꽃을 보셨나요? 네. 바로 모가나무에 해바라기 꽃이 새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모가나무가 해바라기 꽃을 피우나 하면서 보시면서 신기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드릴 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조금 뚫어 가지고 이파리 같은 것을 붙이고 그다음에 글루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바라기 꽃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가면서 보시면서 이야,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주화구나, 생화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참 잘도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생화와 조화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가짜 꽃과 진짜 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꽃에서는 향기가 나고 진짜 꽃은 시들기도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혀요. 언젠가는 열매 맺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꽃에서는 아주 어떤 결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가짜는 항상 그대로예요. 나중에 이제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지나면서도 그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꽃이. 그걸 보면서 혹시 나의 주님께 대한 예배는 것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는 나의 목회는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이런 걸 점검해보고 반성을 하죠. 혹시 외식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모두 다 진짜 예배를 드시는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짜 가짜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자기 언약궤가 성전이라고 하는 성소로 오니까 거기서 춤을 추잖아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춤을 추면서 좋다고 막. 예? 그 당시 이제 그 언약궤 그 이전에 우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언약궤를 모셨던 집이 오벤에돔인데 그 오벤에돔이 그 집에 막 큰 복을 내리는 걸 보고서 다시 우리가 이 언약궤를 그동안 잘못 모셨거나 술에다가 태우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대로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기죠. 그럴 때 그 미갈이라는 사람이 이게 내다보니까 다윗이 막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니까 업신여기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거신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의 예배죠. 가인의 예배를 보면은, 가인의 제사를 보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아벨 것은 받는데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바쳤는데 그 피가 없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피가 없어서기보다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저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즉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진실한 그런 예배 제사를 드려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5대 제사,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당신이 피를 흘려서 거기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지성소, 즉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졌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에서 진짜로 믿으시오 그걸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자, 진짜로 제사를 드리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산 건데, 이 컨텍스트 문맥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저 옛날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라고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죄.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 쉽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빨리 그거 못 먹게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으면 좋다고 보암 좋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생각해서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죠. 아담도 그것을 먹게 돼.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즉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게 하고 높여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짓된, 참된 예배와 반대되는 게 거짓된 거잖아요. 거짓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제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종교 행위로서는 괜찮아 보였는데,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땅에 소산물로 드렸는데
원래 소재 드릴 때 예? 그런 밀가루 같은 거로 소재 드릴 수 있거든요. 땅의 수산물로 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찧어가지고 으깨서 예? 그 밀가루를 할지라도 뭐 보리를 할지라도 무슨 이 땅의 모든 수산물을 다 으깨가지고 찧어가지고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가인의 경우는 이걸 으깨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 땅의 수산물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에 없지 않은 물론 이제 이 소재 드리는 것은 나중에 나온 예니까 아직 그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아직 그런 예법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론할 때는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고 또는 자기를 찢는 그런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희생이 없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로서는 종교 행위로서는 그가 나름대로 괜찮게 보이지만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참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우자가 대판 싸웠어요. 가족들과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제 한 10시 50분쯤 싸웠다고 칩시다. 11시가 돼서 11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대판 싸웠던 그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서 예? 예배하기가 참 머쓱 같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예. 여러분 안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대판 싸고 와서 예배 오세요. 예배가 잘 되나? 근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대판 싸웠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가족들과 뭐 싸웠다 하더라도 예배는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내가 집에서 싸워서 불쾌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들은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가 봐 해서 뭐 목사가 말해 서리 집사도 되게 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게 성도도 하겠지만 안수 집사도 되게 하고 권사도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할 수는 있지만은요 그분이 종교 행위를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하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다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우리가 시흥시에 평안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어느 게 신자 중에 10%는 가짜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비록 시흥에 살아도 좀 말이 이상한데 우리가 말해요. 비록 시흥에 살아도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잘 드려야죠. 적당히 대충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뭐예요? 참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도를 기쁘게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짜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읽었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가짜로 예배드리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우리 다 같이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는 거예요.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가짜로 예배하는 척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이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타나고, 그것은 예배드림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예배자로서는 성공했다. 비록 바세바와의 간음하는 사건을 저질렀지만 왜 다윗을 성공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관한 그런 기록, 사무엘하 6장 말씀이죠. 거기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다윗이 이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면서 내가 뛰놀겠다. 하나님 앞에 난 뛰는다. 그런 말을 사무엘하 6장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돼요. 예배를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죠. 만나가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밑에서 그냥 그 백성들이 막 야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막 뭐 금송아지 우상을 막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던졌는데 그 전에 보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그 수건을 취해가지고 모세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 빛나는 그런 광채 때문에 도저히 쳐다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전해진다 할까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가면은 또는 목사를 만나고 하거나 또는 다른 성도들 만나고 하면은 얼굴이 별로 바뀌지 않아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삶이 바뀌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좀 얼굴이 밝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전철 타고 다닐 때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예쁜 얼굴인가 이렇게 보니까 예쁜 얼굴을 한 사람들은 화장을 잘한 사람이 아니고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웃는 얼굴이 화장 잘한 물광낸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 웃으면서 가세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는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럼 모두가 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진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합당한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혹시 제가 자료 안 드렸나? 거기 안 써놨나요? 안 써놨으면 우리 역대상 16장 29절만 우리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피조된 사람이. 여러분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강아지들, 야 너희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냐? 하나님께? 개들이나 고양이들이나 세상에 어떤 동물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 중에도 일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우리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나는 동물로 밑으로 좌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항상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로 제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를 밝히고 어떻게를 제가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더 밝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유형을 디스크라고 하는 네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요. 주도형, 그 다음에 사교형, 그 다음에 세심형,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왜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주도형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더불어서 예배를 하느냐, 그걸 말하면 사교형 사람들이 맞는 말이야 하면서 예배를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왜와 그다음에 how, 그러니까 why와 how 두 가지만 밝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틀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밝혀서, 그다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알지만 누구와 더불어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면 좋겠지만, 누가 더불어 예배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해야 되죠. 또 누가 더불어 예배해야 돼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해야 되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건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속죄를 다 이루시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어요.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우리의 착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페이스를 주신 거예요. 그 페이스를 받아도 내가 반응으로 보인 게 빌리프, 믿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지? 영어로 말하면 더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페이스를 우리에게 우리는 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 예수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효과를 갖고 있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 밤에 보는 드라마 중에 연속곡 중에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윤재라고 하는 큰 아들이 나와요. 근데 큰 아들이 그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 큰 아들이 치과 의사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여자 변호사와 이제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근데 거기 그 큰 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뭔데, 예? 저 그 변호사, 신 변호사인가? 그 대표 변호사가 자기를 사랑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표현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죄인이에요.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 이렇게 늘 있죠. 이 십자가라는 게 왜 이렇게 강조돼요? 이 스크린이 지금 올라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내려놓고 있는데 이 속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장선생님이, 장집사님이 여기다 십자가 하나 붙여놨어요. 뒤에는 물론 다른 하여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스테인글라스가 있지만은 스테인글라스 그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딱 있어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사방에 걸어놔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보면 십자가를 딱. 왜 그래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별 수 없는 인간이, 죄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을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좀 더 발전했죠. 옛날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감동을 깨닫게 해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방대본이라는 혹시 문자 받아본 분이 계신데, 방대본에서 만든 아주 창의적인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단어를 만든 비대면 예배. 예배학적으로 볼 때는 비대면 예배는 불가능해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성도들 대면해서 함께 예배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라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나 코로나 감염자, 이제 지금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4만 1,000명인가 뭐 나왔다고 하잖아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로 볼 때 7배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4만 명 나왔으면 미국은 28명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도 14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좀 이해가 됩니까? 한국이 더 위험해, 지금.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거야. BA5인지 켄타로스인지 뭐 하여튼 이런 게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거기에 앞으로도 감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염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염되면 자가격리해야 돼,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씩이라도 집에서 있으면서 교회 안 나오고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안 나오면 목사나 주변 사람들 다 걱정해. 혹시 이분이 코로나 감염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걱정 많이 하니까
하여튼 건강하다면 나오셔야 돼. 근데 감염됐다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환자들이라면 안 나오는 게 좀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혹시라도 오다가 가다가 저 엘리베이터에서 예? 무슨 감염이 되면 말이에요. 면역력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잖아요. 뭐 세상 떠나는 거예요. 세상 떠나면 얼마나 슬퍼요. 물론 천국에 이사 가니까 좋은 일이죠. 그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예? 성도도 다 슬프단 말이에요. 세상 떠나.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또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는 입원 안 했지만 환자이거나 또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뭐 이런 분은 가급적이면 동영상 예배 송출 현황, 예배 실황 송출을 하는 걸 보고 집에서 그냥 난 제가 나가서 예배 드리지만 제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다 그래 네가 참 아픈 중에도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마트에는 가고 또는 백화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하면서 교회 가면 혹시나 감염될까 봐 교회는 안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양심을 안 쓰는 거예요. 신앙을 안 쓰는 거예요. 건강하다면 교회 오십시오. 근데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교회 오다 가다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다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감염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요? 끝나더라도 코로나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와요.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환경이 바뀌게 되면 지금같이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여기 다 뉴스 다 들었죠? 저 동토 땅에 갇혀있던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오면 걔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독한 거예요. 그때 그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선교사님 중에도 8명인가 저 필리핀 나라에서 또 8명인가 세상 떠났어요. 뭐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가리지 않아요. 감염되면 거의 다 죽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변이가 델타 변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센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이제 BA5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 이제 뭐가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캔사우루스인가 뭐 그게 나온다고 하는데 켄타로스인가 그게 나온다. 그것도 전파력이 더 세고 또 치명률이 델타보다 더 높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더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더 센 바이러스 나오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환자의 경우라면 그것이 비대면 예배 실황 송출 현상, 그걸 보는 것은 환자의 경우라면 가능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공동체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성도가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참되게 예배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 진리를 따라. 성경 진리가 중심이 돼야 돼. 설교를 왜 자꾸 들어서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 진리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진리를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로 제사드려 예배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는 안 된다는 말. 시편 50편 22절로 23절 아마 거기 써 있으면 다 같이 읽고 안 써 있으면 우리 24절 읽은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특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도 감사는 드려야 돼.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 됨됨이의 문제라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날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으로 예배하라.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요. 신부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사랑이 충만한 거죠. 사랑의 영성을 회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 최 권사님의 간증을 듣, 미국 플러싱에서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지역정성으로 간병을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간병을 했어요. 그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배인과 또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고 복음이 막 증거돼요. 저절로 전파돼요. 여러분, 남편이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세상 떠났지만은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간병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간병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병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간병.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환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건이나 이런 걸 다 초월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써놨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참신, 참신이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이에요. 그건 바알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예배드려야 되고 환경이 좋을 때도 예배해야 되고 환경이 나쁠 때도 예배해야 돼. 다윗은 바사바에서 난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경배했다 그랬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사무엘도 예배했고 이 한나도 예배했어요. 고난이 거듭될 때도 예배드려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기 1장 20절에 써있어요. 자기 아들들 다 죽었다는 걸 듣고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배해야 돼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채찍기가 있어서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니까 아쉬워하시면서 설교를 좀 더 하시지. 한 3시간쯤 하시지. 왜 1시간도 안 하시고 48분밖에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 마시고 48분 안 했어요. 평상시보다 짧게 했어요. 하지만 하여튼 항상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참된 예배가 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삼배 예배 참석자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과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과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